82번까지 있는데요. 70번, 71번, 72번, 73번까지 합니다. 70번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계시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전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두 개의 비유가 여기에서 끼어들어가요. 두 개의 비유가 끼어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 비유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천국 비유, 사실상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바로 세상에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의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맨 나중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목적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깨어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가지고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 이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로 처음에 얘기됐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인의 사람들이죠.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깨어있는 자가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깨어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은요, 혼인잔치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 그래서 이 열처녀다 하게 되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우리 들러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부 측에 들러리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제 이 열처녀인데 이 열처녀 중에서 이 5명은 뭘 준비를 했느냐면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이게 이 등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러 나갔는데 신랑이 때가 되면 좀 와줘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졸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도 그렇고 등만 가지고 있는 이 처녀들도 이렇게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신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오니까 이제 그때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을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등을 밝힐 수 있었고 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을 밝히기는 밝혔지만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가는 거예요. 불꽃이.
불꽃이 꺼져가가지고 더 이상 등이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자 이 사람들은 야 기름 좀 꽂아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꽂으면은 우리도 못 밝히니까 너희들은 딴 데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펼쳐지는데 이 처녀들이 기름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천국에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뭘 해야 되느냐면은 등이 있으면 기름을 반드시 준비시켜야 됩니다. 교회 할 일은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야만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등만 준비하게 만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등만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 여기 등과 기름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등이라는 게 뭐 그 나라 사람들의 등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등을 가지고 어릴 때 이게 오른뿔 여기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들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등이거든요. 옛날 등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고 가게 되면은 요 등의 불을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불빛이죠. 요 불. 요 안에 불빛이 등을 밝히는 것인데, 이 불빛은 무엇에 의해서 밝혀지느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요 호롱불 안에 있는 이게 기름입니다. 이 기름. 기름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은 무엇인가? 등이라는 것은 이것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등은 껍데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불빛,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물. 껍데기도 필요해요. 껍데기도 필요하지만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과 껍데기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껍데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은 그 안에, 형식 안에 채워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이는 이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실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두 개다가 다 갖춰져서 이게 촥 와꾸가 짜여진 것처럼 딱 이게 모든 것이 들어맞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천국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등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고 내용물이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5 처녀들은 그러면 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조사하지 않았을까? 등이 있으면은 기름이 얼마 남았는가 이런 거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신랑이 더디 오는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게 등만 가지고 낸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나 이런 이 미련한 5 처녀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의 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만들어내가지고 이 많은 것을 만들어낸, 이 많은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형식에 그들이 내용물을 채우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요, 예배의 형식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형식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형식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 다음에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느냐,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느냐, 예배의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형식인 거죠. 이게 형식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유의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짐을 지었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짐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다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빠져버렸느냐 하면은 이 형식만 있었지,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이 모양만 있었지 거기 내용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만 있었지 내용이 빠져버렸고, 구제는 했지만은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들의 모습을 찬양을, 뭘 하느냐면 찬양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갖다가 비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있으면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목적에 맞게 이것이 사용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이것이요, 요게 형식이 있으면 요게 내용이 잘못 채워진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가 기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때, 첫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신령하게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신령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신령하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것이지만, 나 같은 기도지만은 기도를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의 법을 주신 그러한 목적에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도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도 본래는 금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이 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에 몇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제 이런 법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하나님의 족속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금식을 하자 해가지고 금식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도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런 금식을 그래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게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요, 금식이라는 이 형식이 정말 이 내용이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금식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의인이 되고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갈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일주일에 당신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간 금식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 참 바리새인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2번 금식해야죠. 토요일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제도 또 해야 돼요. 구제. 예, 돈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근데 구제, 그래서 막 구제하려고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요. 예.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데, 억지로 거꾸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거꾸로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사람의 힘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막 용을 써서 하고, 바리새인 계급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 뭐가 되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인 것이.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실지 못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때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때우는. 그래서 이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못 맞듯이 이후에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이것이 껍데기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힘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요.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등만 가져가는 결혼식이 있으면 등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등만 가져가는 어떠한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면요, 이거는 사실상 형식만 있는 것이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종말에 관해서도 모릅니다. 나의 종말, 여기 그날과 그 시에는 나의 종말도 들어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도 들어가지만 나의 종말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나의 종말, 내가 그날 그 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거, 습관적인 믿음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청산하라. 이것을 열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이게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 이게 중요한, 이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교회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습관으로 드릴까? 예배 드리는데 어떤 감동이 왜 없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는 뭐 수요일도 드려지고 아침에도 드려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이렇게 쭉 드려지지만 내가 막 감동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게 습관처럼 드려지고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죠.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좀 속에서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지금 생활에 문제가 불어닥쳤다 하는 것을 반드시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송을 하게 되면은 찬송할 때, 찬송 처음 할 때부터 이게 감동이 촥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습관적인 믿음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 빨리 어떻게 청산하는가? 예배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열어놓으신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게 세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것인데 이 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냐면 이것은
영어로 the wa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the way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마땅히 네가 갈 길이고 마땅히 네가 가야만 되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 길 위에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배가 껍데기처럼 될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믿음 생활이 우리들한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탈되어 가지고 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한테 이 세계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와서 앉아있게 되는 거지. 그럼 앉아있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뭐 찬송할 때 음절이나 조금 재미있을까 뭐 나머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길로 들어갈까?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더 웨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웨이가 되고 예수님이 더 트루스가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더 라이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정관사가 못했다는 얘기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옵션이 없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면 예수님이 몸인데 무슨 길인가? 길은 저기 무슨 너 대동로라든지 무슨 너 이게 길인데 뭘 이걸 예수님을 길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가라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열어놓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다. 나의 삶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에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연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다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라. 이것도요. 사랑이 무슨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랑도 구체적이에요. 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도 이 예배가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예배가 거기서 나오는 그냥 말씀들도 막 좋은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결국은 이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형식화가 되버립니다. 형식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이 말씀, 구체적인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형식화된 교회가 되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형식화된 교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형식화된 교회에서 딱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이런 형식화된 교회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이제 뭘 추구하게 되느냐면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막 힘들고, 교회를 사람들을 교회에 잡아먹고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고, 이게 형식화된 교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3000%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은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쪽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스스로 열심을 막 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열심을 안 내고 그냥 난 이게 보면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이게 방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방관자가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형식적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5만 가지 프로그램 나동원해가지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이 빠져버리면 꽝이 납니다. 백날 해봤자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딱 줘요. 마음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속에서 힘이 나가지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옛날에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러 가지만, 그러니 어떨 때는 막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단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인생에 대한 기도도 좀 하기 싫고 교회도 좀 가기 싫고 그렇다, 그러면 뭐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도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전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곧 시행을 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 시행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동 걸린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하는 이 모든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것들도 본 뜻에 맞게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의 사슬을 끌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내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의 사슬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게 죄의 사슬로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압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금식하는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이드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뭐냐면은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병이 나서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이드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가 그냥 응답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병 낫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이게 되면 이게 좀 금식의 목적에는 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질서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병이 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병이 나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이런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그냥 힘들죠. 육신이. 다들 마음은 원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졸려가지고 자고 있죠. 왜? 밤을 샜기 때문에. 졸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은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모든 걸 다 놓쳐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냥 좋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겠지. 의무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 의뢰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죠.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뭘 해주셔야 되겠지, 해주셔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을 똑같이 갖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그냥 방법이에요. 하나의 이게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록된 말씀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나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는 것은 이 길로 가는 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실상 요 길 위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청소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청소를 해준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길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도 옆에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따라 붙어요. 천사들도 따라 붙고 성령님도 따라 붙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동원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겉사람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겉사람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거를 쫓아가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말로 스트러글을 하듯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이런 껍데기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장 알려주세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둔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그러면은 가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길이. 그 앞에 딱 이게 실패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그 앞에는 이게 성공 이것이 딱 보여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시는 분별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에다가 내용을 갖춰야만이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면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교회 2년, 3년, 4년 되기는데도 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가지고 내가 뭐하러 댕기는 거야 이럴 것 같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4년, 5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그거는 사이드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위해서 90% 투입합니다. 진짜에 90% 집중하고요. 나머지 10%는 이 진짜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이 내용물을 채우는데 우리의 집중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 헌금을 여기 쓰느냐 저기 쓰느냐, 건물을 좋게 짓느냐 마케팅, 그거는 10%의 부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가 요 내용물 이 중심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크게 짓고 좋게 짓는 이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비중의 80%가 돼버린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건 3000% 빠진 그건 형식이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은 형식이죠. 교회 속에 들어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지, 건물만 번지라면 뭐합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입한다.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나머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형식적인데 돈을 쓰는 거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런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것에 중점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심이 있었어요. 엄청난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은 내 형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건물 막 멋있게 지으려고 해요. 막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건물로 이제 막 사람 끌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욕심이고 탐욕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는 형식만 남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꽝이라는, 30년 그 안에 여러 수만 명이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 죄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이 형식과 내용물을 우리가 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